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거 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뭐 날마다 춤을 추고 싶은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정말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사라는 또 한 번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삭이 이제 젖될 쯤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한 만 3세 정도까지 젖을 먹이기 때문에 이삭이 우리 나이로 한 3살, 4살 그 정도 되었을 4, 5살 정도 되었을 그 시기죠. 그때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라는 너무 화가 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단번에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사라의 웃음 그 자체죠. 이삭만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고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으로 인해서 사라는 또 다른 분노와 어려움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 때문에 기쁘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 선물 때문에 두렵고 분노가 치밀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더 바라봐야 하는데 선물 주신 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또 다른 요소가 되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도 어떤 작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선물 자체도 감사하지만 그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셨던 그분의 마음이 거기 이렇게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너무 참 감사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선물 자체보다 중요한 건 선물 준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선물을 받지만 선물 주신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다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지금 한 10년 이상을 거의 한 13년 정도를 이스마엘을 키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10몇 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아무런 재정적 지원 없이 하루아침에 내쫓으라고 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대로 하고 내가 그 아들도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하갈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떡 조금과 물 한 부대를 주고 내보냈습니다. 하루 정도 먹으니까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난 14년의 시간 동안 하갈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주인 사라에게 핍박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13년을 있었어요. 13년의 시간을 1년 3개월도 아니고 13년의 시간을 그는 버텼습니다. 누구 때문에 버텼을까요?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버텼겠죠. 그런데 또 쫓겨난 거예요. 그것도 돈 한 푼 없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이제 물까지 다 떨어져 버리자 하갈은 그 말 그대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15절 보시면 하갈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봅시다. 가축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 두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버리다는 뜻이에요. 버리다. 관목덤불 사이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고 하갈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 13년을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버텼던 하갈은 이제 이스마엘을 버려두고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갈이 진짜 소망을 둔 건 사실 아들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들을 통해 뭘 원했던 거죠? 내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야만 그 시대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들 자체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 내가 얻으려 했던 그것을 하갈은 갈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자 그녀는 아들을 버리게 된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버리고 돌아섰지만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녀는 아들을 품지도 아들을 놓고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어정쩡한 거리에 지금 지켜볼 뿐이에요. 화살 한바탕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 그랬는데, 화살 한바탕이라는 건 화살을 한 번 쏘아 가는 거리 정도, 약 한 100m 정도를 의미합니다.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릴 만한 어정쩡한 거리인 거죠. 그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를 떠나지도 못하는, 그가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가 나의 절망이 되기도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하갈은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소망을 건 존재가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절망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삶을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절망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너무 쉽게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큰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알지만 너무 빠르게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시작이죠.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시고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절망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소망의 번지수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돌이켜야 하는 순간이 신자들의 절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궁극적인 절망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막막하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슬퍼하고 하나님 안에서 절규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절망한다면 오히려 회개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실패했거나 중요한 일을 망쳤거나 공들여 쌓았던 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때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궁극적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사인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갈도 사라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 모두가 다 아들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고, 그러나 사실 아들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아들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녀들의 진정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들은 누구보다 행복했지만 누구보다 자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하갈의 소리 없는 절규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건 하갈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녀가 처음
주인에게 쫓겨나서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광야를 전전할 때 하나님 오셔서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뭐 또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듣던 그 말씀, 내가 붙잡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섰던 그 복음, 그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선포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처음처럼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보셨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보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라에게 있었던 진짜 좋은 일은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아들이 사라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다는 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게 사라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속에 하갈은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리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아들도 덤불 속에서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찾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울음을 다 들었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알고 있었던, 하지만 눈앞의 상황 때문에 또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선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니? 왜 내 말을 안 믿고 여기서 울고 있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처음처럼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처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여김없이 처음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사라도 그리고 하갈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둘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둘 다 자기 아들에게 희망을 두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기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정죄하시고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또 처음처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선물 자체보다 선물 주신 그분이 중요해요.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해서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오셔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샘물이 아까부터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하갈이 이제서야 그 샘물을 봅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먹이고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잘 키워요. 왜 하갈은 진적 있었던 샘물을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샘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때로는 내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계획과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고집 때문에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그분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지거나 절망이 깊어지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절망의 장벽이 너무 높게만 보여서 바로 내 옆에 나 있는 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저도 실제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전화기가 없는 거죠. 전화기가 냉장고도 열어보고 막 여기저기 찾는데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내 핸드폰 어디 있어요? 제 핸드폰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어떤 일이 너무 중요하거나 너무 소중하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와 두려움이 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들고 있어요. 내가 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어요. 그러자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고 가서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전까지 하갈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예비하신 그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어야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한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늘 흔들리고 주저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생명의 샘을, 은혜의 샘을 여기에 예배했다고 그것을 보라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결국 사라도, 하갈도, 이삭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라의 말 때문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발끈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녀의 말이 옳으니까 그녀의 말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란 말이죠. 둘 중 한쪽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 모두를 사랑하시고 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쫓아내시고 종의 아들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아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종의 아들들입니다. 종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손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후손으로 보내신 약속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철저히 버리시죠. 그리고 종의 아들들인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결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어둠 속에 가두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죠. 그때 가시가 눈을 찔러 예수님의 모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죠.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어둠 속에 내버리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그 유일한 아들을 버리시고
종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버리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 심어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둘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샘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눈이 열리고 우리 곁에 예비하신 은혜의 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인가요? 그 현실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인가요? 아니면 내 계획과 나의 두려움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 안에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진짜 내가 먹어야 할 우리 마음이 있고, 그분 안에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종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